하루 종일 폭염 속에서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시원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먼저 자기가 가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한 뒤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을 간 것이 아니었죠.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원주민이 있는 땅이에요. 자기 일행만 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원주민들은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극히 꺼려할 것이거든요. 따라서 원주민들의 위협과 텃세가 얼마나 심했을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제일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기근이 닥쳤단 말이죠. 너무너무 큰 기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는데 그 기근이 자기가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때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 선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에게 선을 지키는 것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선을 지켜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그 선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닭없는 두려움, 근심, 불안,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외면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은 복잡해요. 내 아내가 참 미모가 출중하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지. 누구도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근심, 걱정을 가불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떠나면 반드시 세상 근심, 걱정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거짓과 손잡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애굽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 둘이 마치 오누이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결국 빼앗겼죠. 사례의 미모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 바로 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노비와 가축을 보내어 줬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자기 처가 될 오빠, 자기 손이 처남에 대해서 예물을 보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때보다 재산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재산이 더 늘어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처럼 하찮은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되찾아 되돌려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용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복 그 자체로 삼아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아내를 빼앗겼는데, 아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내를 빼앗긴 인간의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질 수 있겠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복 그 자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가 뺏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신인동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당신과 동일시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롯도,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 롯도 에집트에 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거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다.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 거기다 공표를 치십시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 공표하시고 줄로 연결하십시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겝인데 남쪽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나안 쪽 제일 남쪽 사막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제일 뒤에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공표하십시다. 10절,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줄을 연결하십시다. 애굽에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갔다. 이것은 물론 애굽보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형을 표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할지를 이 두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해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갑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불러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전에 내려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되돌아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보다도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집트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갈 때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잃었던 아내를 되찾아서 잃었던 신앙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길을 이전에 걸어갈 때 신앙적으로 내려가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눈먼 욕망의 길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회개와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헬라 말로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갈 때 발걸음을 뗄 때마다 내려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포기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 믿음을 향해서 올라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과오를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그 속에서 감사는 더 크게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좀 지어봐야 되겠구나. 그 당시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더 지어봐야 은혜를 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만 제대로 자각하면 그 죄를 자각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 밖으로 나가셔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봐야 은혜를 아실 정도의 초보생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의 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십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자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의 제 허물과 과오를 생각하면 할수록 분명히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때의 제 죄를 자각하면 할수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된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허물투성이였지만 교육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가시면서 가르쳐 가시면서 은혜 속에서 그를 세우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허물을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명칭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를 느껴보면 우리의 목에서부터 위장까지 이게 불과 몇십 센치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속이 몇십이나 깊다는 걸 알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미지의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언약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첫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자가 한자로 뜻지자를 쓰는데, 그러나 사자성어로 초지일관할 때 지는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펴서서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드러난 외형일 뿐이요, 첫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을 상실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마음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바꾸어 말하면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더 이상 촛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들 어떻게 그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가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아무리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해봐야 그건 계속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첫 단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꿰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 1984년 8월 2일 날 새벽 2시에 허랑방탕하던 저를 꼭 껴안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던 그 주님께 정말 지금부터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던 그 마음으로만 되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견지하는 한, 그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는 촛대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일행이 있단 말이죠. 노비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롯의 권속들이 한 땅에서 사는데 동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축의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초지가 좁단 말이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인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이미 풀이 많고 물이 좋은 곳은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남은 땅 옆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그 가축이 많아지니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더 좋은 초지, 서로 더 좋은 물의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은 물질이 많아지면 생겨요. 형제가 가난할 때는 서로 사랑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지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유가 많고 적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흉기가 된단 말이죠. 왜? 그건 반드시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지금 다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한 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죠?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삼촌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뻘이죠. 그런데 내 목자, 아버지 뻘인 내 목자와 자식 뻘인 네 목자가 이거 다투어서야 되겠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 제발을 붙입니까? 그 사람이 자꾸 싸움을 걸 때. 그러니까 지금 더 좋은 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롯이 그 다툼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들로 하여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워서라도 더 좋은 초지에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 해결책이 뭔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로 독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별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뻘인 아브라함이 자,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까 너 나머지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남아있는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면 나는 남아있는 오른쪽을 하마. 네가 먼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남는 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가령 롯이 먼저 한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어디에 발붙일 곳 한 평도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굶어 죽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땅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롯이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땅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 큰 사람이어서 이렇게 양보했는가?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이 좋은 풀이 나는 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샘이 있어야 돼요. 물샘과 초지를 찾지 못하면 양떼가 다 죽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촌수벌로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 뻘이니까. 더구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까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되찾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다가 더 잘 사는 땅을 향해서 에집트로 내려갔지만 자기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은 다 실패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 버린 롯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했더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선택의 순서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식벌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촌이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해주면 아유 삼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데는 베델과 아이 중간에 산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요단 평야를 쭉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해 언저리에 소알까지 큰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넉넉해서
아주 초지가 멋지단 말이죠. 10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바로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습니다.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뭐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도 보였습니다, 롯에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통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이 빛의 세상이라면 성경에서의 애굽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동일선상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 단지 그 요단들의 외형적인 풍요로움만을 보고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해요. 세상에서 더 커지면, 더 많아지면, 더 뜻대로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롯이 바로 그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그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계속 가다가 마침내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에게는 그보다 더 멋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사람은 큰 죄인들이에요. 흉측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이 좋다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별하기 이전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란 땅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에집트로 내려갈 때 롯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가 드러났는지 롯은 옆에서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잃었던 옛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신앙을 회복해서 살고 있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틀려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체험하는 경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에집트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그 에집트의 실패에 대한 해석이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을 체험해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체험한 뒤에 삶의 대응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만 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는 인생은 물거품처럼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에집트에서 그 애굽의 사건을 보고 체험하면서 롯은 오히려 애굽 땅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풍요로, 애굽의 번영, 그것 자체가 롯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애굽의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아, 내가 살 곳은 그 가나안 땅, 그런 총구석이 아니구나. 내가 살 곳은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죄인으로 보는 소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자기 삶의 목적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시는 그 소돔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의 첨단을 걷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악화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 갈 때 그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영적 재산이고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면 롯이 혼자 남았는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은 세상을 목적 삼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랬더니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라는 것이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거대한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해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 땅이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을 또 달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만주에 가서 옛날 고구려 땅하고 고구려 깃발을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이라고 하는 건 먼지죠. 세상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세죠.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녀라. 그 땅 다 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망원경 하나 사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봐야죠.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뚝박으로. 그 톨스토이의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 아시죠? 그 바홈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소작농 농부가 바시키르 지방을 갔습니다. 그 땅에서는 1,000루블만 내면 원하는 대로 땅을 준다는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1,000루블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홈이 그 바시키르 땅에서 좀 지주처럼 살기 위해서 1,000루블을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1,000루블 받고, 자, 이 출발선에서 아침에 뛰어가서 당신이 말뚝 박는 데까지 받고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이 다 당신 겁니다. 아, 바홈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 뭐 계속 뛰어가는 거지. 왜? 한 발이라도 더 뛰면 내 땅이 더 커지잖아.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해가 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돌아서서 말뚝을 박아놓고 미친 듯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촌장이 축하해 주지요. 아, 이 바홈씨 축하합니다. 그거 다 당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지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땅은 관이 묻히는 불과 반평밖에 안 됐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런 짧은 글을 많이 썼는데,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서 불경에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보다는 불경이 훨씬 더 빨리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걸 참고로 했다고 볼 수 있죠. 불경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똑같이 너 뛰어가서 말뚝 받고 해질 때까지 오면 땅 줄게. 그 사람도 욕심에 많이 뛰어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죽죠. 근데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앞으로 던졌습니다. 저기까지. 죽으면서도 저기까지. 그 사람도 죽었죠. 그 사람에게 돌아간 땅도 반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바흠이나 불경에 나오는 그 지팡이 진 사람이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중요한 건 어리석은 줄 알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반평 땅. 요즘처럼 화장하면 요 정도. 그런데 마치 천하를 소유할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이에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을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주시는 땅이 어디래? 이만큼인가 저만큼인가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자기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마무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롯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극치, 인간 욕망의 극치인 소돔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부터 인간 사이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흐름과 소돔의 흐름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창세기 13장 이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절대 다수는 소돔의 흐름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극소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좁은 문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헤브론의 흐름을 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헤브론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건 멸망하는 문이다. 좁은 문은 협착하지만 그건 생명의 문이다.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창세기 13장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소돔의 흐름과 헤브론의 흐름이에요. 소돔과 헤브론의 흐름을 더 쉽게 표현하면 헤브론의 흐름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되면 당신을 믿을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당장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흐름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흐름에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촛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이 시간부터 헤브론 마무리에 거하십시다. 헤브론의 줄기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읍시다. 썩을 양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 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촛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을 떠난 뒤에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결별할 때까지 언제나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롯처럼 소돔의 흐름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헤브론 흐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그 흐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내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려 세상을 추구하다가 소돔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게 도우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산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과 이삭과 그 후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촛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